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확진자 문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경제적 불황 소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얼마 전에 통계 뉴스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청년 4명 중에 1명이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는 것이죠.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또 염려들, 앞날의 소망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절망 속에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병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쁨과 평강,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이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주 안에 머물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갔던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또 그런 가운데 그 간수장을 만나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생겨난 것이에요. 고난 중에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고난 중에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무엇보다도 그 빌립보서의 주제였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기쁨입니다.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를 향해 또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뻐할 때 비로소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의 헬라어 카이레테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는 권면을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하는 기쁨을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근거 없이 무턱대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근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에요. 기쁨의 근원을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현실, 앞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삶의 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많은 고난들, 우리에게 펼쳐지는 암울한 미래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인 우리에게 두려움이 드리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라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누가 먼저 움직이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성탄입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목동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전하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 오심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고 이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의 핵심, 그가 행한 모든 일의 핵심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사역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이니까 묻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이에요. 내가 그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침내 와서 무엇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슬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두려워 떠는 우리의 가운데 그 슬픔을 변하여 찬송으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의 죄를 대신한다,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쁨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전환되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말씀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의 사망 권세에 억눌려서 두려워 벌벌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다시금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이전에 하나님과 연합하였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의 병을, 우울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무언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프로그램, 남들이 말하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 유일한 치료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의 사역, 십자가 부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고통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힘든 일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염려를요, 옳은 모습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모습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안에 염려가 한번 찾아오면요, 이 염려를 떨쳐낼 수 없는 것이에요.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뒤척거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한번 걱정에 휩싸이면 그 근심이 쌓여가고 무기력해지고 어느덧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곳에서 염려를 분석한 글들이 나와요. 그 염려에 분석한 글에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30%는 이미 일어난 일, 22%는 매우 사소한 고민이며 걱정의 4%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고 마지막 4%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염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는 96%의 대다수의 염려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염려로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다스리며 절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라는 헬라어 프로레세이는 호위한다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매우 강력하게 지켜준다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마음의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생겨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힘이 부족하고 한계가 느껴지며 모자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내 모든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위탁하며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너의 구할 것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리라. 마음의 병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인가는 말 못할 그런 마음의 속 마음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이제는 혼자 끙끙대며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겨우 젊음으로 버티며 힘겹게 살아갔을 때였어요.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고 서빙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낮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혈을 하시며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차가 와서 응급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나중에서야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걱정할까 봐 늦게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에요. 제가 이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던 것이에요. 저는 그날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내 안에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기도하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은 더욱더 건강해졌고 힘들었던 유학생활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때이죠.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때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애통하는 그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